크게 따라삽니다.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큰 음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녀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음녀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 존재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란 666과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666 사상, 즉 666 문화를 포함합니다. 666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를 총칭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인본주의 수평 문화를 추종하는 세력 전체를 지칭합니다. 음녀란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로마와 로마 백성들을 지칭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지칭합니다. 인본주의, 수평문화,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총칭합니다. 그것들이 음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에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아주 선명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한번 들춰보십시다. 9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정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머리는 7산이요. 7머리가 뭐라고요? 7산이요. 10절에 가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왕이라.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5은 망했고 6째는 있고 다른 하나는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것도 이르를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또 짐승이 있는데 그는 7번째 다음 8번째 왕이라. 8째 왕이니, 그래서 8머리 10뿔 짐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8째도 7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곱 머리가 다섯 왕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르를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또 등장해서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열뿔이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를 못했어요. 때가 되면 그들도 나라,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그들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곱 머리가 나왔죠. 열뿔 짐승의 비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숙제예요. 왜?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의 해석도 명쾌하지가 않았으니까. 이 학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고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봐도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 이거야,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계시록 강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숙제로 남아있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계시록 강의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일곱 머리는 음녀, 세상이 앉은 일곱 산이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을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우리들이네? 이렇게 로마가 떠올랐다는 거죠. 왜냐 하면 로마가 바로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백화사전을 찾아봤어요. septimontium이라는 칠산절, 일곱 산 절기를 로마가 명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 명칭은 강의 노트에 제가 이게 인쇄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가 이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이것을 늘 기념하기 위해서 septimontium이라는 칠산 절기를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할 때 해석하는 학자들도, 당시 로마인들도 노마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일곱 산 로마고 일곱 왕은 이건 100% 로마 황제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다섯은 이미 지나갔어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온다. 그런데 여섯째 로마 황제는 칼바였고, 일곱째는 오토였고, 여덟째는 피델리우스였는데 이들은 임기가 1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과도기 때라 이들은 왕이라 쳐주지 않고 세선
무시하고 그 다음에 9번째 베스파시안 황제를 6째,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황제 디도를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해석이 너무 명쾌하다. 어쩌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느냐. 와, 대단하다.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베스파시안 황제는 적그리스도 성격을 띠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왕으로 풀이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명쾌하지가 않아. 아마 이것을 왕으로 해석하지 말고 왕국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왕국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왕국들을 딱 해보니까 첫째 왕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고, 두 번째 왕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다섯 번째 왕국이 헬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섯 번째가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다섯 왕국은 지나갔고 지금 있는 것은 로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회복된 로마다. 이게 일곱째다. 일곱째 회복된 로마다. 그 회복된 로마가 뭐냐? 바로 구주 공동체다. 여기에서 열불이 나온다. 국기를 보여주세요. 이게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주 공동체에서 한 왕을 선출하게 될 텐데 그 왕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완전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띌 거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주로 아마 여기에서 선출된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아마 교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7일 안식교인들이에요. 전통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교황으로 몰아가는 그 그룹은 이 제7일 안식교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돼요. 그런데 별이 몇 개입니까? 현재 12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탈퇴하고 이제 또 누구도 탈퇴하면 아마 10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을 해석하는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고 있는 해석인데, 이 해석의 엄청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다섯은 망했어요. 그거는 이해가 돼. 그리고 현재 있는 게 로마고 다시 일곱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구주 공동체 회복된 로마일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로마 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왕국들이,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또 아예 덮어버리고 말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시원찮은 겁니다. 이런 면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착착 잘 뜯어맞네. 그냥 이것인가 봐. 마음이 훅 가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9절부터 보여주세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사모하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궁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하나처럼 등장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 또 다른 하나 또 일곱째 또 여덟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비밀이 어떨 때 보면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 제국이고 누구 왕이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맞추는 것보다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 같다. 이 점을 가슴에 꼭 담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왕국이든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띤 왕이든지 간에 메시지 흐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섯 왕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여덟째가 등장하는데 그는 일곱 중에 속한 자이나 이도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를 얻고 지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거다.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로마고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왕국이든 왕이든지 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때까지 적그리스도 성격을 띤 왕국과 적그리스도 성격을 띤 왕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될 때 1세기 때도 이 메시지, 2세기 때도 이 메시지, 한국도 이 메시지, 북한도 미국도 이 메시지가 전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할 이후 공동체에서 선출된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살 때밖에 이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도 요한 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아라. 이거요. 어떤 때는 전체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로 등장하면서 왕국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왕으로도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아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들과 왕들이 마치 화산맥이 폭발하듯이 언제까지?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아수르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헬라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로마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중국의 모택동으로 확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왕이 지나갔죠. 종교의 자유가 왔어요. 지금 시진핑 때 다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아멘입니까? 한국 북쪽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은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 사상교육을 통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들이 지금 자라서 정부 요소에 들어가 있죠. 예. 오늘 김원희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국회도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는 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전쟁터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보십시오.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있잖아요. 완전 적그리스도 정권입니다. 무서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띨 왕국이나 왕들은요,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이루고, 또 일곱째가 이루고, 또 여덟째가 이루는데, 그들은 바로 일곱 중에 속한 그들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음료와 같이 우리가 춤추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자신, 내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켜가야 되겠어요?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는 음료가 아니야. 너는 세상이 아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등장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등장하고. 우리 한국도요, 일제 36년 일본 천황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적그리스도 왕이 출현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습니까?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 아니야. 이 나라 자칫 잘못하면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의해서요, 순간에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 서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요, 이거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은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최종적으로는 들어갈 자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대가 이전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 성격을 띤 왕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아멘. 이게 이 메시지, 이 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하나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일곱 머리 열불을 가진 짐승이 최초 등장했던 모습은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무엇이 출현했을 때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그 짐승을 표현합니까? 붉은 용입니다.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도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그때도 들으셨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그 짐승의 모습이 일곱 머리 열뿔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 수 3과 동서남부 땅의 수 4가 더해지면 7이고, 그래서 7은 완전수, 3과 4를 곱하면 10이 완전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수치로 표현하면 777.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기를 표현해서 666.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18절 보면 666이 바로 뭡니까? 짐승의 이름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66이 어떤 때는 붉은 용으로, 사탄으로 등장을 하죠. 어떤 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떤 때는 왕국 얼굴로, 어떤 때는 왕들의 얼굴로, 어떤 때는 사상과 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가시면 8장 20절부터 보시면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주로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노년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는 금식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노년 시절에는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이 주로 그 메데 페르시아, 그때부터 이루어질 헬라, 로마, 그리고 예수께서 임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역사적 이 전개될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없으면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비밀 가운데 하나 보여주는 게 적그리스도,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누구였는가를 아주 제대로 맞는 인물이 있어요.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줘요. 야, 나중에 두 뿔 가진 순양, 지금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로 두 뿔 가진 바로 순양과 같아. 이들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왕들이야. 이들을 이기는 털이 많은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이제 물고 뜯을 거다. 이게 순염소가 순양을 멸망시키는데 바로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 될 거다. 이대로 이제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헬라 왕의 두 눈 사이에 큰 뿔 몇 개가 있습니까? 큰 뿔 한 개가 있어요. 바로 그 뿔은 헬라 대제왕 알렉산더 황제다. 그리고 그 큰 뿔은 곧 첫째 왕 알렉산더고, 나중에 그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날 거다. 알렉산더 네 아들들에게 나라가 나누어질 거다, 이 뜻이 아니고 알렉산더 황제의 신하 4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왕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23절에 보면 네 나라 마지막 때 24절, 그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의 권세가 강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될 거야.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이제 대적할 것이다. 그 이 왕이 나중에 역사상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이 왕이 애굽에서 전투를 마치고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회군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 피를 드리게 됩니다. 이가 바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 모델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씨 집안도 지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살합니다.
일제시대의 천황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 다가옵니다.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룰 것이고 그도 망할 것이고 거기서 여덟째가 등장할 것이나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 시대가 끝이 나면 나라를 얻지 못하는 열 뿔이 열왕들이 있다가 때가 되면 나라를 또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짐승의 결국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제가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쏟기 시작할 준비한 장이 계시록 15장이었고 1절에서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등장할 때 멘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런데 17장, 18장, 19장, 20장에도 계속 진노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 말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쏟지요. 이 기사 내용은요, 메인 카메라가 잡아서 우리에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지금은요, 또 다른 1번 카메라가 그것을 찍고 우리에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2번 카메라가 또 그 찍고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20장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다양한 각도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멸망에 가는 것을 이렇게 메인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최종적으로요, 무저갱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 내용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천년이 참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내용을 다른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딱 돌아오면 이제 17장 카메라가 또 딱 잡은 거예요. 야,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 아마겟돈 전쟁 백마 타고 등장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실 것이요, 이기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셋,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어떤 때는 셋이 함께 등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왕국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슬림 같은 이런 종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망하고 또 등장하고 또 망하고 또 등장할 것이니,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견뎌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 따르며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 따르며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 따르며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 따르며 누가 당할소나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아멘.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을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서 구원을 내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서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회에서도요 법을 제정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라 지도자를 뽑는 것도요 배후에요 적그리스도의 야욕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지금 무슬림과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그런 십자가 군병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화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들에게 짓밟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녀에게 짓밟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일곱 머리 열 번 짐승에게 초토화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들들, 내 딸들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강인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의 저녁부터 있을 하나님 위드 집회, 투게더 집회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예수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은혜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가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며 내 믿음을 지켜가도록